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오늘 본문 주기도문,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석가인 교부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전체 복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에 남겨주신 보물 중에 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성도만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이 보수 기독교인의 대표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었습니다. 순서가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가장 강하게 반발한 곳, 기독교 내의 진보 세력입니다. 참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한 교회에 있지만 나는 진보, 너는 보수, 신앙보다 그게 더 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보 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동성애자들이 릭 워렌 목사 세우면 안 된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기독교인들, 미국이 기독교 국교냐, 아니지 않냐, 세우면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예정대로 취임식이 진행이 되었고 릭 워렌 목사님 가장 감동적으로 4분 40초의 대통령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1분 가장 감동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주기도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군중들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예수라는 단어를 쓸까? 그렇게 하도 공격을 받았는데 궁금해했지만 릭 워렌 목사님 예수라는 이름을 4개국어로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스페인어로 예수를 4번이나 부르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민은 물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릭 워렌 목사님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쳤을까? 주님 가르쳐 준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종교라고 분류할 때 종교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기독교인만 드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도저히 따라할 수도 드릴 수도 없는 차원 다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이유는 한 제자가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도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가장 다른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처럼 돌보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된다는 자랑스럽고 자존감 있는 복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고백합니다. 리고렌 목사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그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이지요. 주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이 어린 아들과 길을 갑니다. 나치가 이 부자를 검문을 합니다. 신분증 달라. 그러자 이 유대인이 폴란드 사람 위조 신분증을 내밉니다. 딱 봐도 신분증이 위조가 된 것 같고, 이 신분증 위조가 아니냐, 그리고 위조한 너는 유대인 아니냐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은 자기는 폴란드인이라고, 그러자 주기도를 외워보라고. 유대인들은 주기도를 모르니까 아들은 이제 탄로가 났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끌려가 이제 처형될 거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세상의 아버지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아들이 울면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언제 주기도를 배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학교가 그 신앙을 가르쳤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래서 외운 주기도문이 기억이 나 그것을 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부자를 살렸던 것이지요. 주기도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독교 대학도 교수를 채용하거나 학생들 면접을 할 때 신학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가라로 나 기독교인이라고 썼는지 진짜 기독교인인지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 핵심의 진리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묻자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같이 읽을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핵심이라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계명,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거, 그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 주기도문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7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고 후반부 4개의 청원은 이웃, 우리, 즉 이웃을 위한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 내용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후반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시험, 악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즉 기도 내용의 근본은 나를 포함한 우리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연히 앞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세요.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권이 행사되는 곳,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면 우리의 심령이든 우리의 집이든 우리의 어떤 처소든 모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제 정신이 돌아오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벌의 힘을 입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나갔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기업,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우리 주님 원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가 주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온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뜻이 뭔가 했더니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이 땅에 이루어져 교회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외울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 달라고, 영생과 거룩함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처음에 세 간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입시철이에요. 입시를 치른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의 그 입시를 통하여 아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지요. 세 번째, 주기도문에는 무엇이 있냐?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주기도문은 이웃을 위한 간구가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11절 같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양식도, 그런데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해라. 일용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늘을 위한, 또 오늘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루 한치 만에 만나를 그들이 거두었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틀치를, 3일치를 거두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졌어요. 물론 토요일은 주일을 위한, 안식일을 위해서 하루도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허락하셨지만 양식 물질, 오늘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식이나 물질을 탐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일 일을 난 모르니까 싸고 또 싸고, 그냥 그 다음에 난 죽은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쌓아뒀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기도문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나님, 경제가 어렵대요. 그래서 굶는 사람이 있대요. 그들을 위해서도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걸까요? 그를 위하여 네가 좀 베풀어라 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웃을 위한 간구가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크고 근본적인 기도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선 해야 될 기도는 죄 사함의 기도다. 왜냐하면 죄 사함 없이는 기도 응답도 없고 죄 사함 없이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절 말씀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용서하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용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다 용서함 받았거든요. 근데 또 죄를 짓는데 네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해라. 그러면 네가 오늘 지은 죄도 용서하마. 세 번째 강구는 13절이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본문을 소유유리 문답에서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리 문답에서는 이 13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구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그 자체가 커다란 유혹의 장입니다. 마당입니다.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사도 요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혹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성인 군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지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것이 하나님,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세상 자랑에도 우리를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 빠졌다고 하면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강구는 13절 같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은 악한 자를 말하기만 하지만 악의 근본인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이요 악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마귀는 언제나 이 영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요. 하여튼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참소하는 자거든요.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기회만 있으면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참소거든요. 남을 헐뜯고 남의 마음을 긁어놓고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거짓말과 모든 참소를 동원하여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 친한 분들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뭐 부부지간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자식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굉장히 완전히 단짝 마귀는 늘 보고 있죠. 조금이라도 그 사람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참소하고 둘을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사탄 마귀는 잘 압니다. 우리의 빈틈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참소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제 갈라놓으려고. 그러니 나는 악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 이기지 못하니까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사탄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늘 악이 있음을 깨닫고, 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보고 기회를 틈탐을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셋, 이웃을 위한 간구가 넷. 이 모든 간구를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 13절 보시죠.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왜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고레 목사님, 대통령으로 하여금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치할 것을 축복하며 마무리 기도한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분들은 병중에 있으면서 주기도문을 크게 써놓고 이걸 하루에도 몇십 번씩 100번 이상 기도하신 분들이 참 있으세요. 주기도문 기도 가운데 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주기도문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말로만 주여 주여 주기도문 외우고, 기도는 외우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글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알 겁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삶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내가 주기도문을 지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이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이 빛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면서도 완전히 주기도문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지적이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말씀 마칠게요. 주기도문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최고지요.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찬송 그 앞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